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수학 숙제는 감사한 일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 문제는 정확해야 되고 답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수학 문제가 다 답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와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를 계산해보는 일들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또 세어본다 한들 아마 수가 틀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한 30 정도 준 것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밥 존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창시했던 밥 존스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피는 꽃이 많은데 그 모든 꽃들 가운데 감사한 꽃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는 만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바로 전주에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에 서서 또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감사한 조건이 안 떠올라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들입니다. 참 풍요롭죠. 아마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기대와 바람대로 다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주신 것 생각하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옷들도 2-3벌 있죠. 옷 한 벌만 있어도 감사한데 갈아입을 2벌, 3벌 정도 있으니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신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발도 딱 한 컬레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컬레만 딱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최소한 2-3컬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신을 신발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먹을 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결핍성을 가지면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자세,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감사하는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겁니다. 사실 마음만 된다면,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만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 싶을 거예요. 비록 뭐 신앙이 무뎌지고 또 신앙이 약간 세상에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대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치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깊숙이 숨겨져 있어갖고 특별하게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신앙에 열정을 해주고 마치 찾아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들을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루의 생명 호흡이 연장되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들, 또 평범한 것과 가장 특별한 것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한두 가지를 찾아서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신비한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건 감사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뽀저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것들을 엄청 많이 쌓아두고 누릴 것들을 엄청 많이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 것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거기서 회개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큰 죄를 저질 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합니까? 다른 사람 것을 훔칩니까? 네? 뭘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렁당통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그렇지만 평범한 것, 아주 작은 것, 거기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 부모 형제 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웃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고, 맑은 공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고, 비록 오염된 공기일지라도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소를 중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 이 생명체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뭐 알래스카라든지 빙하가 녹아가지고 자연재해가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일주일간만 비치지 않고 감춰지게 되면 이 모든 지구는 냉동으로 얼음창고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햇빛 있고, 우리가 볼 때 일상생활에 하루가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당연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 삶을 시작하시면서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삶의 아주 어려운 정황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잠자리 들 때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돼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감사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거는 불평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감사를 약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항상 모든 일에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감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종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항상이에요. 어떤 특정적인 시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적인 한 가지 일들 감사의 조건이라고 자기가 매겨놓은 거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거 그것만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 그러거든요.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계획대로 되든지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그 모든 일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일들을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지 않을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삶이 형통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도 감사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장애를 만나가지고 자충우돌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성공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실패해야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승리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패배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조차도 감사해야 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게 우리 도전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성공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패배하고 실패할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들이 어떤 정황에 따라서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승리할 때도 감사하고 패배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지금 곧바로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도 감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서 억지로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짜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이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사상과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다. 우주를 통치하고 국가를 다스릴 뿐만 아니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실패와 패배,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합력의 손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생명체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실패를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고 또는 패배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서 이 전체를 합력의 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졸지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서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가까워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줘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회개되고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망하고 허무하며 허탈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불의와 허위가 가득하는 득사하는 세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통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여 병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패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세상에 태어나 보니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 땅에 허무하고 험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뭐죠? 믿음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세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감사에 참된 척도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 또 아픔과 슬픔, 모든 조건과 처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소용없어요.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는 감사할 수도 없고 또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자기 몸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완전한 의로운 자기의 삶, 자기의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 감사하지 못해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종류의 존재가 못 돼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많은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어지고 아주 훈련되진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성령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려고 와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세워볼 때 비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게 될 때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람을 향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고, 감사에 대한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죠. 네. 아마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 함께 한 사회를 이루면서 그 사회에 있는 모든 문명, 그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 무인도에 혼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거. 그래도 부모에게 주시고 가정에 보험하게 주시면서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형제를 통해 위로, 외로움들을 극복하고 이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 습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이 땅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지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고, 이 조국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고, 정부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죠.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돕고 믿음 가운데 세우고 양육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전부 여러분 감사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감사에 대한 영어 단어,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해서 구별이 많이 없어요. 단어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감사. 네. 감사는 영어로 이 thanks입니다. thanks.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럴 때 thank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주어 끝나버리고 목적 딱 떼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영어는 정확해요. 내가 너에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고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를 지목을 해요. 근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thanks, thank you만 있는 것이 아니고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감사의 어원이에요. gratitude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gratus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남을 기쁘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감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내고 헌금하고 혼신 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뭐예요?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이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주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날이고,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보답함으로 감사의 내용을 줌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간들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잊지 말고, 이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감사를 줄 사람이 누굴까? 그게 이제 어머니인가? 아버지신가? 아니면 형제인가? 네? 근데 감사는 표현해야 하잖아요.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깔고 계속 다니면 감사한 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Thanksgiving이 감사는 주는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거지만 제 정성을 담아서 이거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Thanksgiving이에요. Gratitude, 남을 기쁘게 하다. 자기가 감사를 받은 만큼 그 감사함들을 표현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표현해 주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요. 말 한마디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전화뿐만 아니고 문자 있고 카톡 있고 이메일 있고 얼마든지 표현하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더 나가서 대접하고 싶으면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네? 티 한잔 하시든지 커피 한잔 하시든지 식사 함께 하시든지 10,000원짜리 식사도 충분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Thanksgiving. 내가 당신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뻐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오늘에 있게 하신 부모나 형제, 주변의 동료, 친구, 스승들을 한번 쭉 보세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 다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특정적인 한 분에게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감사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학 계산은 정확히 떨어져야 정답인데 받은 은혜를 계산하면서 정답을 떨어뜨려 보세요. 하나님이 100개 주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0개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수학 계산이 틀린 거야.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학,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과 사람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마음속에 누리시고 그 감사함을 Thanksgiving, 남을 기쁘게 하고 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충만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현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하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루는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이 장소까지 있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 기도와 그들의 후원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드림으로 기쁘게 하는 참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